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5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4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축하되 각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아멘. 요셉을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의 이름이 창대해짐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실 때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이름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선포되기를 원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새벽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우리 자신들은 결국 무의미하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다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 의미가 있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 땅에 선포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46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그 나이가 30세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30세는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나이가 30세가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제 그 제사장의 규례를 만드시게 되는데요. 싸움에 나가는 자들, 전쟁에 봉사하는 자의 나이는 20세가 됩니다. 그러나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수종을 들고 봉사하는 나이를 30세로 규정했습니다. 여러분, 20세는 가장 그 인간적인 힘이 왕성해지는 때가 20세가 아닌가. 군대에 갈 나이도 대부분 한 20세 정도 이웃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때가 가장 우리 사람의 혈기도 강하고 또 힘도 있고 무서움도 모르는 때가 아마 20대 정도 나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세상의 일은 혈기만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세상의 일은 인간적인 힘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혈기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30세 나이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훈련이 끝났을 때 요셉이 감옥에서 하나님이 정한 모든 훈련이 끝나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요셉이 10대 나이면 어떻고 20대 나이면 어떻고 40대 나이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10대에도 애굽 왕의 총리로 세우실 수도 있고 20대 초반에도 애굽 왕의 총리로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애굽 사람들에게 쇼킹한 일 아니겠어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10대 나이에도 이렇게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하는구나. 아마 그것이 애굽인들에게 더 쇼킹하고 충격적인 그런 일로 다가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20대 초반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요셉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 이제 애굽 왕의 곁에서 총리가 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하나님이 왜 이 요셉의 나이가 30세에 찰 때까지 기다렸을까요? 여기에 담긴 뜻이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10대는 아직도 훈련을 받아야 될 나이입니다. 10대는 자신의 미숙함과 경험의 완숙함을 배워야 될 때가 10대가 아니겠습니까? 어른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경험 있는 사람의 지혜를 배워야 되는 때가 10대가 아니겠어요? 20대는 스스로 자기 혈기를 죽이고 자기 인간적인 모든 힘의 무능함을 배워야 될 때가 20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완숙하게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30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정한 훈련이 끝나 겸손할 줄도 알고 자기 자신을 관리할 줄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줄도 알고 사람을 섬길 줄도 알고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그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 나는 어리고 하나님은 크고 하나님의 일은 크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쯤 돼야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10대의 성격을 고쳐주시고 20대의 혈기를 고쳐주셔서 30대의 원숙함으로 우리의 훈련을 마치시고 자기를 관리하는 능력,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능력, 사람에게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배웠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지금 무슨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때때로는 10대의 어리숙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있진 않는가? 여러분 10대는요 자기밖에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부모도 생각하지 못하고 친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 자신밖에 볼지 모르는 게 10대의 어리숙함 아닙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 안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기는 했지만 아직도 내 신앙이 나만을 생각하는 신앙이라고 하면 그것은 10대의 정서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달려드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20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주님이 무슨 말을 하기만 하면 주여 제가 하겠습니다. 20대의 혈기로 달려드니까 그 일에 실수가 많고 그 일에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다치고 상처 입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훈련이 끝났을 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명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는 원숙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감당하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삼성의 모든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10대의 모습이 아니라 20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원숙해진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시고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애굽 땅에 있는 두 사람이 대비가 되어집니다. 사람으로 두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두 종류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 땅에 있는 요셉이 어떠한가, 그리고 또 하나는 애굽 땅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대비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애굽 땅에 심기워진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바로 이 세상이란 곳에 심기워진 제2의 요셉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곧 애굽이고 이 세상이 곧 바벨론이고 이 세상이 곧 아수르와 같은 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애굽 땅에 요셉을 보내시고 바벨론 땅에 다니엘을 보내시고 요나를 선택하셔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아수르 그 본토에 너는 그곳에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그곳에 보내셔서 고통받게 하시려 함이 아니라 일찍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신 것은 애굽 온 땅에 너를 통하여 내 이름이 영광 중에 선포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요셉에 담겨있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바벨론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 여러분, 그것이 바벨론에 다니엘을 보내줘서 너는 포로로 살아라, 너는 거기에서 무진 고생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다니엘 그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곳에서도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그곳에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뜻을 담아 하나님께서 요나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파송했는데 요나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나는 그곳에 못 갑니다. 나는 요셉처럼, 나는 다니엘처럼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곳에 가느니 차라리 내가 저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 없는 곳에 가 숨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어찌 이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요나가 나중에 그 사실을 깨닫고 억지로 가서 아수르에 살았지만 억지로라도 그 땅에 가서 3일 길을 다니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낼 때 거기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들이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살아갈 때 억지로 사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확신에 찬 삶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현실이 힘들고 너무나 현실이 어려워서 때때로는 억지로 하루하루를 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살아도 느니웨 땅이 변화되고 그 온 땅에 요나의 이름이 존귀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데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기도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날마다 이슬비처럼 생명 양식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처럼 내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기쁨과 감사로 기도함으로 살아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품에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로 살 때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5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51절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의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니요. 그 애굽 땅에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과거의 아픔도 잊게 하시고 상처도 잊게 하시고 모든 고통도 잊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일을 잊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요셉이 과거에 있었던 자기의 모든 고난과 일들, 아름다운 추억들 이런 것들을 잊지 않고 또 상처들, 고통들, 아픔들을 잊지 않고 그것에 매여 있었다고 하면 이 새로운 일을 감당하는데 그 일이 얼마나 장애가 되었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을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신 첫 번째 일은 너는 이제 잊어야 한다. 너의 과거를 잊어야 한다. 너의 옛일을 잊어야 한다. 아픔도 잊어야 되고 고통도 잊어야 되고 너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것, 너를 팔았던 형제들, 또 내가 만들어 놓았던 모든 일들, 내가 했던 아름다운 추억들 이것을 잊고 이제는 앞을 바라보며 내가 너를 통해 이룰 역사,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나의 신비한 하나님의 일들을 그것만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모든 일들을 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옛 일들을 잊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오늘 내가 너에게 맡기는 미래에 내가 너에게 이룰 그 역사를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오늘 현실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그 일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헌신하고 바치라는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결정할 때 과거의 일들이 그것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과거에 많은 사람들과 맺었던 일들, 또 내가 만들어 놓았던 일들, 사람의 관계 속에서 교회 일 속에서 생겨진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교회 부서나 곳곳에서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것이 올무가 되고 그것이 우리를 붙잡는 것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앞을 전진하는 것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셉에게 새로운 일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을 향해 나가는 요셉의 모든 과거를 정리해 주시고 그에게 새 출발을 명령하시는 오늘 말씀의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고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5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52절 말씀입니다.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까?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하나님이 나로 내가 수고한 땅에서 내가 눈물을 흘린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자리에서 나를 창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번성케 하시고 나의 축복 새날을 열어주셨다는 그런 고백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우리가 눈물 흘린 자리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고통의 아픔을 당한 자리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깊은 아픔을 느꼈던 그 자리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데 번성케 하시고 창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되 므낫세를 주신과 같이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것을 잊게 하셔서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더불어 출발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맺히되 30배, 60배, 100배의 신앙의 열매와 생활의 은사의 열매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애굽 땅에서의 요셉과 달리 애굽 땅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의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그것이 55절 말씀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요. 55절 첫 번째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 온 땅이 주림에 그랬습니다. 56절 보니까요,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그랬습니다. 57절 마지막엔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애굽 땅이 얼마나 풍요의 땅입니까? 그 풍요의 땅에서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은 기근과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이 아닌 다른 땅에서 살았습니까? 요셉도 역시 동일한 기근이 있는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요셉에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넘쳤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고 하나님의 축복이 7년 풍년보다 몇 곱절의 복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가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풍요의 땅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기근의 땅에서도 우리를 풍요롭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풍요의 땅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므로 우리가 설령 기근의 삶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풍요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았던 예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하란을 떠나서 함께 가나안을 향해 나가다가 그들이 심이 많은 양떼들로 인해서 서로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라. 그때 이 조카 롯이요 요단 동편 들을 바라보니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마치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풍요로웠습니다. 저기에만 가면 내가 더 이상 이제 고생하지 않겠다. 어떻게 됐습니까? 롯은 그 풍요의 땅을 선택했지만 그 풍요의 땅에서 그는 인생의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라. 저 세상 풍요의 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게 하는 나를 선택하라. 너의 미래를 책임질 나를 선택하라. 너를 진정 축복해 줄 수 있는 나를 선택하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요 놀라운 가나안의 축복이 대대손손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풍요의 땅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풍요의 땅이 우리의 영적 기근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갈증을 해소해 주시고 기근을 해소해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풍요와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애굽과 같은 이 땅, 바벨론 같은 이 땅에서 진정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바라보며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굽 땅에 살아가는 요셉의 삶과 애굽 땅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풍요롭게 할 나를 선택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풍요롭게 하고 마침내 너의 고통을 잊게 하고 너로 하여금 눈물의 그 자리,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내가 너로 찬송케 하며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10대의 미숙함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20대의 혈기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모든 훈련을 마치신 원숙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제자, 성숙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사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이러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만을 바라보며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애굽 땅에서도 요셉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도 다니엘처럼 살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힘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